오늘은 사무엘상 5장 1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상 5장 1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하나님의 궤를 빼앗아 가지고 에베네셀에서부터 아스돗에 이르니라. 블레셋 사람들이 하나님의 궤를 가지고 다곤의 신전에 들어가서 다곤 곁에 두었더니 아스돗 사람들이 이튿날 일찍이 일어나 본즉 다곤이 여호와의 궤 앞에서 엎드러져 그 얼굴이 땅에 닿았는지라. 그들이 다곤을 일으켜 다시 그 자리에 세웠더니 그 이튿날 아침에 그들이 일찍이 일어나 본즉 다곤이 여호와의 궤 앞에서 또다시 엎드러져 얼굴이 땅에 닿았고 그 머리와 두 손은 끊어져 문지방에 있고 다곤의 몸뚱이만 남았더라. 그러므로 다곤의 제사장들이나 다곤의 신전에 들어가는 자는 오늘까지 아스돗에 있는 다곤의 문지방을 밟지 아니하더라. 여호와의 손이 아스돗 사람에게 엄중히 더하사 독한 종기의 재앙으로 아스돗과 그 지역을 쳐서 망하게 하니 아스돗 사람들이 이를 보고 이르되 이스라엘 신의 궤를 우리와 함께 있지 못하게 할지라. 그의 손이 우리와 우리 신 다곤을 친다 하고 이에 사람을 보내어 블레셋 사람들의 모든 방백을 모으고 이르되 우리가 이스라엘 신의 궤를 어찌하리야 하니 그들이 대답하되 이스라엘 신의 궤를 가드로 옮겨가라 하므로 이스라엘 신의 궤를 옮겨갔더니 그것을 옮겨간 후에 여호와의 손이 심히 큰 환난을 그 성읍에 더하사 성읍 사람들의 작은 자와 큰 자를 다 쳐서 독한 종기가 나게 하신지라. 이에 그들이 하나님의 궤를 에그론으로 보내니라. 하나님의 궤가 에그론에 이른즉 에그론 사람이 부르짖어 이르되 그들이 이스라엘 신의 궤를 우리에게로 가져다가 우리와 우리 백성을 죽이려 한다 하고 이에 사람을 보내어 블레셋 모든 방백을 모으고 이르되 이스라엘 신의 궤를 보내어 그 있던 곳으로 돌아가게 하고 우리와 우리 백성이 죽임당함을 면하게 하자 하니 이는 온 성읍이 사망의 환난을 당함이라. 거기서 하나님의 손이 엄중하심으로 죽지 아니한 사람들은 독한 종기로 치심을 당해 성읍의 부르짖음이 하늘에 사무쳤더라. 아멘. 오늘 본문은 이스라엘이 블레셋과의 전투에 하나님의 언약궤를 가지고 나갔다가 블레셋에게 빼앗긴 후 하나님께서 블레셋의 우상인 다곤 신상을 계속해서 파괴하고 블레셋에게 독종의 재앙을 내리신 기록입니다. 이 사건에 대한 세세한 내용을 다루기 전에 우리가 앞으로 사무엘서의 말씀들을 좀 더 잘 이해하기 위해 사무엘 시대의 역사적 상황을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먼저 우리가 사무엘 시대라는 것을 생각하고 거론해야 하는 이유에 대해서 잠시 설명드리면 다음과 같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이라는 한 백성을 택하셔서 한 민족으로 세우시고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인류를 창조하신 크신 뜻과 인류를 구원하시려는 크신 뜻을 보이고자 하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구원의 거룩한 도구로서의 일을 하도록 그들을 기르시고 훈련하시고 사용하셨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기계가 아니라 사람이고 사람의 사회인 까닭에 인간이 가지고 있는 부패와 타락이 늘 스며 나오고 인간이 가지고 있는 결핍이 시간이 흐르면서는 누적되어 더욱 큰 결핍과 부족으로 나타났고 결국 어떤 부정적인 결과를 초래하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이스라엘의 이러한 사실을 잘 배워 오늘날 우리가 처해 있는 시대는 어떤지, 어떤 역사적인 결과 위에 서 있는 것인지, 그리고 그 상황 속에서 우리는 얼마나 우리의 상황을 바로 알고 깨닫고 인식하고 있는지, 또 거기에 대처하여 어떻게 해야 할 것인지를 주님 앞에 바르게 묻고 배워 나가야 합니다. 이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아주 중요한 문제지요. 이 세상에 살면서 대충 그냥 되는 대로 살려는 생각을 하지 않고 가장 보람있게 살고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땅에 내어놓으신 거룩한 뜻을 이루고 살기를 원한다면
자기가 무엇인지를 아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고 자기가 어떤 시대에 태어나 살고 있는지를 알아야만 합니다. 어둠 가운데에서 맹인과 같은 상태로 살아가는 것이 이 세상 사람들의 일반적인 모습입니다. 하나님께서 장래일을 알도록 해주시지 않은 까닭에 장래일을 모르는 사람은 다 그렇게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다만 좋아지기를 바라는 근거 없는 막연한 소망을 가지고 살아갈 뿐이죠. 이 세상에서 육신의 생명을 얼마간 유지하고 살아간다 하더라도 인간으로서의 참 존재다움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에는 큰 부족함과 결핍을 붙이고 살아가지요. 인간은 다른 동물과는 달라서 숨쉬고 밥 먹고 하는 정도로는 만족하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까닭에 하나님의 형상답게 활동하고 의미 있게 존재하려면 식물이나 동물같이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인간다운 자격과 요소를 구비하고 그것을 발휘하며 그의 상당한 생활의 흔적을 만들면서 나아가야 하는 것이죠.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무엇이며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인가? 이것을 알아야만 합니다. 그런데 이런 사실은 가만히 있는다고 알 수 있는 일들이 아니지요. 또한 사람은 처해 있는 환경과 속해 있는 사회의 문화나 정치제도, 경제기구 등 자신이 접촉하고 있는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일반적인 경향에 다 영향을 받고 삽니다. 그런데 그런 것들에 대해 일일이 옳다 그르다 판단하고 살지 않고 그냥 남들이 대중의 흐름 속에 자기도 기계의 한 부분처럼 휩쓸려 들어가기가 쉽습니다. 이런 속에서 살아가는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하여 하나님께서 주시는 인생의 보람을 느끼며 살아가려면 그런 환경 속에서 내가 어디에 발을 디디고 어디로 가야 하는지를 잘 알고 있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이에 대해 시편 119편 105절은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라고 알려주고 있습니다. 주님의 말씀이 내가 가야 할 길에 빛을 비추고 등이 되어주셔서 이 길로 갈 것인가 저 길로 갈 것인가를 알게 해주셔야만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방랑할 때 그들을 방치하지 않으시고 그렇게 빛과 등이 되어주셨습니다. 그리함으로 이스라엘은 가나안까지 도착할 수 있었습니다. 이런 큰 역사적인 사실에서 우리가 항상 주의해야 할 것은 이 역사적인 사실들에 비추어 오늘날 우리의 시대를 볼 줄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에게는 영적으로 어떤 위험이 있는지, 또한 하나님이 절대로 기뻐하시지 않는 일들이 또 무엇인지를 볼 줄 알아야 합니다. 오늘 우리가 지금으로부터 약 3000년 전의 사무엘 시대를 살펴보려는 것은 바로 이것을 위함입니다. 오늘날의 우리의 모습을 실수하지 않고 바로 진단하고 스스로를 바라보기 위함입니다. 이상이 우리가 사무엘 시대를 살펴보려는 이유입니다. 다음으로 우리가 가져야 할 것은 사무엘 시대에 이스라엘과 가장 대척점에 섰던 블레셋에 대한 이해입니다. 블레셋이 섬기던 가장 주요한 신은 다곤이었습니다. 그 모양은 머리가 생선이고 몸통이 사람이거나 아니면 그 반대인 경우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차지하고 살았던 지역은 지중해를 왼편에 두고서 해안가를 따라 북쪽으로는 요빠, 오늘날의 텔아비브인데요. 거기에서부터 남쪽의 가사, 지금의 가자 지구입니다. 그곳까지가 그들의 주요 영토였습니다. 이들의 인구수는 이스라엘보다 적었습니다. 그런데 수가 적은 이 블레셋이 이스라엘 위에 군림했습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었을까요? 첫째는 정치 행정 조직의 차이 때문입니다. 이스라엘은 12지파로 나뉘어 있었기에 강력한 통일 정부에 의한 전력 집중을 할 수 없었고 적에게 대항할 만한 아무런 정치적 사회적 조직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블레셋은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그리스 사람들이 가지고 있던 정치제도와 그 방식에 영향을 받았던 것으로 추정되고 있는데요. 즉, 팔레스타인 땅에 와서 성을 세우고 하나의 도시국가 형태를 만들고 영주가 중심이 되어 그 성을 다스렸습니다. 그렇게 5개의 수도를 만들어 5명의 방백들이 동맹체제를 만들어 결속하며 전쟁을 치렀습니다. 무슨 일이 있으면 아스돗, 가드, 에글론, 아스글론, 가사 이 5도시들이 동맹을 이루어 함께 대처했던 것이죠. 아스돗이 힘이 강할 때는 대장 역할을 하고 아스글론이 강할 때는 아스글론이 그 대장 역할을 하면서 그렇게 적들과 대항했습니다. 국가는 동맹체제의 결속력을 유지하면서 아주 비옥한 땅을 점령하고 농사와 어업을 하며 살았습니다. 하지만 주변 민족을 공격하여 그들의 것을 탈취하여 필요한 것들을 충당하는 일들이 많았습니다. 특히나 잘 조직되어 있지 않은 히브리 민족, 곧 이스라엘을 자주 공격했습니다. 이런 당시의 정치적 상황 때문에 이스라엘에게는 어떤 중요한 사회체제, 정치체제가 필요하다는 인식이 그 사회에 널리 퍼지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사무엘 시대입니다. 그리고 블레셋은 철기 문화를 소유하고 있었습니다. 이것이 블레셋이 이스라엘 위에 군림할 수 있었던 중요한 원인이었습니다. 사무엘상 13장에 보면 사무엘 시대 당시 이스라엘 군사들 중에 철로 된 무기를 가진 자는 사울 왕과 요나단 뿐이었습니다. 그러면 나머지 군사들은 무엇을 가지고 싸웠을까요? 괭이나 삽이나 도끼나 쇠스랑 같은 것을 들고 싸웠습니다. 블레셋은 이스라엘에게 철을 다룰 수 있는 기술을 넘겨주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은 농기구를 만들려고 할 때에도 블레셋의 대장장이에게 찾아가야만 했습니다. 사무엘상 13장 19절부터 22절의 기록을 보면 이것을 잘 알 수 있는데요. 19절의 말씀을 보면 이렇습니다. 그때에 이스라엘 온 땅에 철공이 없었으니 이는 블레셋 사람들이 말하기를 히브리 사람이 칼이나 창을 만들까 두렵다 하였습니다. 온 이스라엘 사람들이 각기 보습이나 삽이나 도끼나 괭이를 벼리려면 블레셋 사람들에게로 내려갔었는데 곧 그들이 괭이나 삽이나 쇠스랑이나 도끼나 쇠 채찍이 무딜 때에 그리하였으므로 싸우는 날에 사울과 요나단과 함께한 백성의 손에는 칼이나 창이 없고 오직 사울과 그의 아들 요나단에게만 있었더라. 우리가 지난주에 보았던 사무엘상 4장에서 이스라엘이 블레셋과의 전투에서 총 34,000명이 전사했다는 기록을 보았는데 어떻게 이스라엘이 일방적으로 이처럼 많은 희생자를 낳게 되었느냐 하면 바로 이것 때문이었습니다. 블레셋은 철로 된 칼을 들고 전쟁에 나왔는데 이스라엘은 손에 몽둥이나 농기구를 들고 싸워야 했기 때문이었습니다. 무기 없이 거의 맨주먹으로 철로 된 칼을 든 자들과 싸워야 했기 때문이었던 것이죠. 다음으로 우리가 알고 있어야 할 것은 이스라엘의 지정학적 위치입니다. 이스라엘은 현재 우리 대한민국과 비슷한 지정학적 위치에 있었습니다. 우리나라는 위로는 북한과 중국, 러시아, 아래로는 일본에 둘러싸여 있습니다. 북한은 지금 우리보다 경제적으로 훨씬 못 살고 있지만 군사력에 있어서는 핵무기를 가지고 있을 정도로 큰 힘을 발휘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가 이처럼 우리보다 강력한 군사력을 가진 나라들에 둘러싸여 있는 것처럼 이스라엘도 동서남북 사방으로 그들을 괴롭힐 만한 능력을 가진 민족들에게 둘러싸여 있었습니다. 남쪽 바란 광야에는 아말렉이 있었고 동남쪽으로는 미디안, 그 위로 모압, 다시 그 위에 암몬, 북쪽으로는 수리아, 왼편 해안 쪽으로는 베니게, 그 남쪽으로는 블레셋이 있었습니다. 세상적으로는 이런 지정학적 위치가 좋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방팔방으로 활발한 교역을 하며 국력을 키워나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스라엘은 달랐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에게 독특한 사명을 주셨는데 주변의 민족들 틈바구니에 살면서도 그들과 화친하고 문무를 교류하면서 살지 말라는 것이었습니다. 이것은 정치적으로 굉장히 불리한 것이었죠. 하지만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이스라엘의 특별한 정체성과 사명을 감당하려면 그렇게 해야만 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왕국의 역사를 보면 이 세상 다른 나라가 하듯이 문화적으로 활발한 교류를 하면서 살아가려는 시도를 하기도 하지만 그것이 되려 그들에게 전혀 도움이 되지 못하고 오히려 올무가 되어 큰 재앙을 받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그리하지 말라고 하셨는데 그렇게 했기 때문이죠. 세상의 문화와 문명과 혼합시키지 말라는 것이 하나님의 명령이었기에 그들은 다른 나라들과 같은 방식으로 교류하거나 화친하면 안 됐습니다. 세상에 뺑 둘러서 너희를 대적하더라도 그 적의를 잠재우기 위해 그들과 화친하거나 그들의 문화와 교류하는 일이 절대로 없어야 한다는 것이 하나님의 명령이었습니다. 이스라엘에게 주어진 이 명령은 오늘날 교회에게 주어진 명령의 모델입니다. 지금 온 세상이 교회를 적대시하고 비방하고 교회의 영역을 좁히려 합니다. 너희들은 왜 그렇게 특별하고 왜 그렇게 좁고 왜 그렇게 독단적이냐고 말하며 공격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교회가 하나님으로부터 부여받은 독특한 정체성이고 거룩함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인류의 역사 위에 인류의 역사 문화와 서로 교류하면서 화친하면서 사는 그런 은혜의 왕국으로 세우시지 않으셨습니다. 은혜의 왕국은 그것 자체가 독특해서 절대로 어디에 섞이지 못합니다. 그것은 거룩한 것입니다. 즉 구별되어 있다는 것이죠. 절대로 술에 술 탄 듯 물에 물 탄 듯 한 것이 아닙니다. 그런 이유로 이스라엘 사람들의 독특한 민족적 사명이라는 관점에서 볼 때 어디와 협력하며 외세를 등에 업고 같이 싸울 수 없는 것이었습니다. 나중에 왕국 시대에 북이스라엘이 또 남유다가 주변의 다른 민족들과 연합하여 남유다를 또는 북이스라엘을 공격하려는 시도들이 있었고 주변 민족들의 공격에 대비하고 방어하려는 노력들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런 시도는 오히려 실패하는 역사를 맛볼 뿐이었습니다. 그런데 사사시대에는 아직 어떤 위대한 큰 정복자가 나타나서 사면을 다 정복하는 그런 시대가 아니었고 역사의 초기 단계여서 어느 곳으로 옮겨가서 자기네끼리 생활을 하거나 또는 옮겨간 그곳에 먼저 자리를 잡고 있는 다른 족속들이 있으면 그 사람들과 교섭을 잘해서 섞여 살든지 아니면 힘을 길러 그들을 몰아내고 차지하든지 하는 그런 상태였습니다. 이런 여건 속에서 히브리 사람이 가나안으로 옮겨 들어왔던 것이죠. 그런데 그 원조는 아브라함입니다. 아브라함은 바로 그런 여건 속에 가나안으로 들어왔던 것이죠. 아브라함은 다수의 사람들을 데리고 가나안으로 온 것이 아니라 그의 아내 사라와 조카 롯 이렇게 단 몇 명으로 머나먼 가나안 땅에 들어오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미 터를 잡고 살고 있던 그 가나안의 민족들 틈바구니에서 자신의 무리를 키우느라 애를 썼고 다른 사람들이 감히 멸시하고 넘보지 못하도록 세력을 구축해 가야만 했습니다. 하지만 그런 상황에서도 그들과 다투지는 말되 절대로 문화적인 면에서나 어떤 면에서도 가나안 사람들의 것을 흡수하지 않은 채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하나님께로부터 사명을 부여받은 그 독특성을 지켜나가야 했고 타협 없이 그것을 결국은 지켜냈습니다. 아브라함의 위대함이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이처럼 이스라엘 역시도 그들의 조상 아브라함과 같이 사방의 다른 민족들과는 다른 정체성과 사명을 부여받은 독특한 민족이었는데 사무엘 시대에 이르기 전인 사사 시대에 가나안에 널리 퍼져 살면서 때때로 문제를 겪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의 지휘 아래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하신 후에 각 지파가 자신들이 분배받은 지역으로 나아가
그 지역에 터잡고 살고 있던 가나안 족속들과 싸워 그들을 몰아내고 그 자리를 차지해야 했습니다. 가나안 입성 초기에는 어느 정도 그 일이 성공적이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흐르면서 점령했던 그 민족들의 힘이 강해지면서 자꾸만 그 민족들이 공격해 들어왔습니다. 그러면 그때마다 하나님께서는 그 자기 백성들을 건지시기 위해 어떤 한 사람에게 특별한 능력을 주시고 그를 사사로 세워 전 국민을 결속시켜 데리고 나가 싸우게 하셨습니다. 예를 들어 단 지파는요, 남쪽 땅을 배분받았는데 블레셋과 국경을 접하고 있었습니다. 그런 이유로 블레셋이 공격하면 다른 지파들보다 먼저 공격을 받게 되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단 지파 가운데 삼손이라는 자를 사사로 세워 혼자서 큰 군대처럼 블레셋을 대적하게 하셨습니다. 사사시대에는 이렇게 해서 신정정치가 이루어지던 시대였습니다. 하지만 이런 신정체제에는 왕정보다 무한한 가능성이 있고 넉넉한 모든 은혜가 준비되어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시대이기도 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친히 사사를 세워 그들을 보호하시면 싸울 무기가 없는 이스라엘이었지만 그들보다 강한 무기와 전투력을 가진 민족들을 언제든지 물리칠 수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이런 일들을 통해 이스라엘은 그저 자신들은 하나님의 거룩한 법도에서 멀어지지 않고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미리 준비해 주신 율법에 따라 거룩한 사회를 이루고 살아가기만 하면 된다는 것을 잘 깨닫고 나아가야 했습니다. 모세에게 주신 율법은 바로 그런 사회를 만들어 살라고 하나님께서 미리 그들에게 주신 선물이었습니다. 하나님의 거룩함을 닮은 백성들의 사회를 이루도록 주신 법이었던 것이죠. 이스라엘은 율법에 담긴 이런 의미들을 깨닫고 살아가야 했습니다. 그런데 그러지를 못했습니다. 이스라엘은 주변의 침공을 받으면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가나안 사람들의 틈바구니에서 어떻게 지키고 보호하셨으며 아브라함은 자신에게 부여받은 사명을 어떻게 감당했는지를 기억하고서 그리고 하나님께서 사사들을 세워 아무 보호할 무기도 없는 자신들을 얼마든지 보호하고 승리로 이끄신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며 자신들에게 부여된 독특성을 지켜나가야 했습니다. 하지만 그들이 적들의 공격을 받으면서 깨달은 것은 그런 것이 아니라 우리도 왕이 다스리는 왕국을 만들어야 되겠다는 것이었습니다. 법궤를 빼앗긴 것은 다 이런 데서 비롯된 것입니다. 직접 하나님께 구하고 호소하고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하나님이 내려주시는 은혜로서 싸운다는 생각보다는 하나님을 생각하도록 주신 도구를 오히려 힘의 원천과 실체로 생각했던 것이죠. 그것은 우상숭배와 같은 것이었습니다. 지금 이 시대의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세상이 아무리 강한 힘을 가지고 교회를 압박해 들어오더라도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따라 교회의 정체성, 곧 그 거룩성을 지켜나가면 교회는 승리를 거두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이 위기를 극복해 보겠다고 세상의 문화와 타협하는 순간 세상은 교회를 징계하고 심판하는 하나님의 도구가 되어버리고 말 것입니다. 우리의 그러한 시도는 잠시 성공한 것처럼 보일지 몰라도 종국에는 하나님의 진노의 채찍과 징계를 초래하게 될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5장 7절의 말씀을 기억하고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곧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이 말씀을 굳게 신뢰하고 세상의 문화를 수용하고 타협하려는 시도를 버리고 오직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신 그의 말씀을 따라 하나님의 교회의 거룩성이라는 정체성을 지켜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